자, 보통 사람에게는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그리고 촉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이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스피리추얼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센스가 퇴색해 버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콜링한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이 감각, 센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 감각을 회복시켰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센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센스를 잘 활용해서 참으로 영적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속에는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냥 활동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속에 영적 센스를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이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감각들을 길러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손길을 캐치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사도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 6번째 센스, 스피리추얼 센스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 베드로 그 사람 대단해, 아니면은 사도 바울 엄청나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은 겁쟁이 이 베드로, 겁쟁이요 배신자인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서 어떤 한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위대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방 복음의 어떤 헌신자로,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한 시대의 인물로 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살인자요 핍박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어떤가 하면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이기적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기만 한다면은 나도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한 시대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영웅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 영웅 아닙니까? 기드온 영웅 아닙니까? 다윗이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절대 사람을 영웅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봐요. 아브라함이 영웅이었어요? 뭔 영웅입니까? 자기가 위기에 닥치니까 부인을 그냥 바로왕이 빼앗아 가는데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냥 가는 거 보고 좋아서 돈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당장 이용감이지. 뭔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그런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제대로 못 챙기는 이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다윗은 보면은 그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는 이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 6번째 센서인 이 영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세계, 이 감각을 어떻게 보면 깨우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 참으로 영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지해야 할 어떤 영적인 4가지 키를,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져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로 칭송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로도 비치기를 바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림자만 비춰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림자만 비춰도 나서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 이만큼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를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사건과 연관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이 속에서 막 열정이 일어나니까 남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까 자기들도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전부를 하지 않고 조금 자기가 챙겼다고 해서 교회 헌금 바치다가 적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에버그린 교회 와서 교회 헌금하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온전한 11조 안 했다고 해서 적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교회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있는데 이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다 퍼져버렸어. 아마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교회 시험 들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소문이 펴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문 닫고 시험에 입사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능력은 이전보다 더 큰 능력들이 행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6번째 우리의 센스, 이 감각, 스피리추얼 센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될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교회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부흥.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 아니면 뭡니까, 성장이랄까, 가정의 화목,
여러분 삶의 성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불순물, 잘못된 것,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역사가 납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었던 이것 중에 한 마음을 정리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여기만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손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나타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거기에 있는 비둘기를 쫓아내고 소를 몰아내고 돈을 바꾸는 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와가지고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장 뭐 부흥은커녕 오히려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성전 정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구약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 세겜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갈 때 뭘 한 줄 압니까? 그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이것들,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금고리, 귀고리, 뭐 발목고리 전부 이런 것들을 다 거둬서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를 정화시키고 나서, 가정을 정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이 사실을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봐요. 성경에서 요나만큼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없습니다. 하루 복음 전했는데 20만 명이 돌아와. 그것도 어떤 좋은 뭐 성품이 좋은 이런 데가 아니라 니느웨 성 이방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 하루길 가서 전했는데 그 도시 전체가 2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요나가 무엇부터 한 줄 압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두 마음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제할 때 어떤가 하면은 참된 부흥, 참된 성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사람들 비맞추고 뭘 한다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겠다고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 가정의 행복,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정화시키는 이것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에게 능력이 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에 엄청난 이런 시험과 환난이 먼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에 환난이 온다든지 교회에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5개의 감각을 가지고 보면은 교회 떠나야 되겠네, 이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감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피리추얼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뭔 줄 압니까? 교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는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줄 압니까? 부흥의 전조구나, 부흥의 시작이 되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센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아니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이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조금 훔쳐갔다고 해서 저렇게 죽였어야 되겠는가 함이 아마 베드로하고 대판 싸우면서 베드로 쫓아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센스가 있으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들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것이 정리정돈되니까 이 자리 지킨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시험 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때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야말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갈라내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쭉정이를 갈라낸 이후에 어떤 짓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으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고 겨울이 지난 뒤에 이 나무는 더 단단하게 크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걸 그냥 오감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렇게 돼. 그러나 여섯 번째 센서 스피리추얼 그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 사업에 어려움을 줄 때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콜링이란 사실이에요. 콜링.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겠습니까? 왜 부르겠어요?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마다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가 쭉 이어지다가 믿음의 세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콜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고통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을 종살이에서 새로운 세계 가나안에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굴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기도원을 부르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사사기의 어떤 이런 암흑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누굴 부르죠? 사무엘을 부르죠. 콜링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콜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부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콜링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있는 불순물을 채가고 새로운 더 단단한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스가 없는 사람은 전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오감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도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 보고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엄청난 교회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이겨나가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환난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왜 나만 이런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감각으로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부름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오늘 17절에 보면 어떤가 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남아있었던 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교회 부흥과 엄청난 능력이 임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도가 왕성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은 아니면은 사단은 아마 기가 죽어가지고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성도들이 뭔가 잘 풀릴 때 사단은 어떤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도 요동하고 세상도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은 뭐가 충만한 줄 압니까? 세상은 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시기가 충만해요. 욕심이 충만하고 항복할 것 같지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센스를 발동해야 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성하게 되면, 우리가 잘 될 때 세상도 어떤가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란 날을, 그 다음에 어려움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 되고 뭐 하면 영원히 그럴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 깝죽거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항복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세상도 등달아서 시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성경에 보면은 잘 될 때 내일을 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납니다. 애굽 지역의 풍년도 그냥 풍년이 아니에요. 엄청난 풍년입니다. 한 해만 풍년 들어도 이게 참 대박인데 7년 동안 연속 풍년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5가지의 감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풍년 드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차부터 바꿨을 거예요. 차부터 바꾸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핸드백 바꿨을 거예요. 남자들은 뭐 바꾸나? 아무튼 차 바꾸고 핸드백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씀씀이 하던 사람이 이만큼 씀씀이로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요셉은 어쩐 줄 압니까? 요셉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바로 왕의 이름으로 애굽에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세금을 만들, 어느 정도 세금 하는 줄 알아요?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년작 흉년 들었을 때 5분의 1 세금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풍년 들고 흥청망청할 때는 25% 아니라 50%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을 거예요. 25%의 세금 제도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 뭡니까? 5분의 1을 거둬서 창고에, 그것도 바로 왕의 명예하에 딱 그것을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센스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다 막 하는 거예요. 모아놓지 않고. 그리고 풍년의 시대가 끝나고 흉년의 시대가 시작했는데, 흉년 시작되는 1년 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다 어쨌냔 말이에요. 뭐 했겠어요? 다 디스코 클럽 가고 뭐 이랬겠지. 다 뭐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서 짐승들, 자기 집에 있는 전부 가축들 끌고 와서 그것 주고 바꾸라 그럽니다. 곡식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다 떨어져. 다 어쩐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집 팔고 뭐 팔고 나중에 다 팔라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항복할 것처럼 항복하잖아요. 세상은 시기가 충만해요. 어떻게든 우리의 빈틈만 나면은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나갈 때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요셉이 가르쳐준 이 지혜처럼 내일을 대비해야 돼. 요셉이 어디다 저축했습니까? 바로의 명예하에 창고를 짓고 그렇게 했어. 이 왕의 명예하에 지어진 이 창고는 그 누구도 헐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 바로 왕은 그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 누구도 헐지 못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 창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뭔 줄 압니까?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쌓을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래요. 이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렀던 저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잘 나가.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잘 나가니까, 잘 풀리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가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처럼 행동하다가 인생의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그대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부흥의 때에 뭘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축복 줬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대를 어떻게 합니까? 자손 대대에 왕대가 끊이지 않는 다윗 왕조를 이루잖아요. 다윗 왕조.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나라가 강성할 때 그 많은 재력과 힘을 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미래를 대비했어. 그래서 방패를 만들고 성들을 쌓고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까? 우리 에버그린이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시간도 생기고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떤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좀 그때보다 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주었겠습니까? 준비하란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했다면, 옛날에는 기도하는데 너무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많아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제는 좀 쌓아야 돼. 쌓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든 분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쌓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때, 이것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쌓아놓은 사람은 굶지 않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놓으니까 7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곡식을 꾸려가지 않고 먹을 것이 애굽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깝죽대다가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흥의 때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환란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이 환란의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와요.
우리 생이 끝난 때가 와. 지금은 내가 몸으로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못 움직일 때가 옵니다. 이 땅에 지금은 돈의 힘으로 살지라도 그 돈이 아무 나에게 힘이 없을 때가 와. 내가 가진 권력, 힘이 없을 때가 와. 인생의 겨울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아 보십시오. 작은 비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큰 비, 홍수가 올 때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노아는 뭐 했습니까? 대비를 했잖아요. 큰 비가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대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생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잘 될 때, 부흥의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센스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한 세 번째 보는 18절에서 19절에 봐요. 18절에 19절에 이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칭송하고 막 능력이 행해지고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좋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 바로예요. 왜? 세상은 시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 사도들이 보면은 이 옥에 갇혔어. 아니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옥에 갇힌 줄 압니까? 우리가 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대제사장과 로마의 관원들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 능력해가고 이런 좋은 일 할지라도 갖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들을 옥에 가두는데 오늘 19절 봐요. 18절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세상은 우리를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옥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옥에 갇혀 있진 않아요? 때로는 근심과 걱정의 옥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두려움의 옥에 갇혀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원망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 돈 하면서 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욕심과 자만의 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옥에 가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스피리추얼 센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옥에 가두지만은 영의 눈을 열고 한번 봐요. 그 옥이 어떤 옥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놓은 열린 옥이요. 문이 열린 옥이고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압니까?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들이, 옥 간수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간수들은 폼은 멋있게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보면은 전부 졸고 있는 허수아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옥을 가두고 지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은 보니까 뒤에 보니까 비어있는 옥이에요. 사도들을 가둬놨지만은 사도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풀려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센스를 알아야 돼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 보면 맨날 그 열린 옥임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것.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갖가지 원망과 이런 것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열린 눈에도 못 보면 그런 거예요.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이 옥에 갇힐 뻔했어요. 사단이 저를 가두려고 제가 은행을 자주 별로 가서 제 은행 잔고를 확인을 안 하는데, 보통 요즘에 그러잖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그냥 체크로 돈을 받잖아요. 저도 체크로 받습니다. 체크로 받으면 체크를 은행에다 넣고, 그리고 모든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전부 집에서 체크 빌 보내고 크레딧 카드로 긁고, 크레딧 카드 결제는 인터넷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 잔고에 얼마 들은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뭐 은행에서 전화 안 오는 한에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몇 주 전에 은행에 가서 딱 그냥 우연찮게 잔고를 딱 확인했는데, 저는 제 은행 통장 잔고에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은행에서 전화 안 오고 잘 돌아가니까 잘 사니까. 그런데 딱 잔고를 딱 확인하는 순간 몇백 불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 불밖에 없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걱정이 막 생겨요. 아이고, 앞으로 내일 치면 내일 돈도 많고 또 다음 달에는 한국도 가야 되고 막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크레딧 카드 안 낸 것도 빚이 있고 막 걱정이 딱 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지금 내가 14년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두려움이 싹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갑자기 목사 머리에 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어떡하실랍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센스를 딱 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목사도 흰머리가 늘어나고 흰머리 늘어나고 나이가 드니까 영적인 감각이 더 늘어나, 그 생각을 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열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적인 세계를 딱 여니까, 네가 언제 돈 있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돈 있어 살았냐? 내가 언제 통장에 몇천 불 쌓아놓고 산 적이 있었냐? 가만히 보니까 14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돈 걱정 안 하고 지금까지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월 초가 되면 가득 채웠다가 월 말이 되면 다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채워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맞아, 지금까지 제가 이 밸런스 체크할 때가 이 월 초였는가 봐. 월 말이었는가 봐. 아마 다 이제 빠져나가는 그때였는가 같아. 그러니까 괜히 그 걱정에 빠질 뻔하다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싹 그 옥에서 사단이 가두려는 경제적인 옥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루에도 12가지도 더 근심 걱정 생길 일이 많아. 사실 보면은 요번에 온두라스 가가지고 한 형제가 있어요. 좀 힘든 형제 같아. 한동대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저를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뜻이 있고,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네가 뜻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으면은, 만약에 네가 뉴욕에 와서 한다면은, 뉴욕에 와서 신학을 한다면은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 봉사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메일이 왔어. 목사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겁이 확 들어.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문제가
오려면은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이게 전부 목사가 떠나야 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니까 나도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문제 놓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구에 있다 광주에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어요. 집도 안 얻어놓고 대학 합격한 그것만 가지고 마지막까지 집에서 돈을 안 줘. 집도 안 얻어놓고 내린 이제 학교를 가야 된대. 그러니까 옷가방 하나 책가방 하나 짊어지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그냥 나서니까 누나가 와서 그 당시 14만 원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광주 땅에 떡대는데 해필이면 그때 눈이 와가지고 온 빙판 주고 똑 도착하니까 저녁이요. 광주 땅에 사람들이 전부 막 눈썹이 다 무섭게 생겼어요. 광주 사람은 그때는 다 그래요. 전부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전부 막 그래. 경상 사람이 갔으니까 말도 못 꺼내서 말하면은 경상도 티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 집도 없지 그냥 길거리 자서는 뭐 얼어 죽겠어. 돌아보니까 독서실이 하나가 있어요. 독서실이. 옛날에 대구에서 있을 때도 저녁에 독서실에 온라인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독서실에 딱 보니까 아 저기 들어가서 하룻밤 묵자. 그래서 딱 가는데 어떤 거 하룻밤 묵으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루는 안 한대. 한 달치 끊어야 된대. 14만 원 전부인데 그거 갖고 이제 3만 얼마 해가지고 한 달치를 끊었어. 그렇게 시작해서 산 것이 1년 동안을 그 독서실에 한 평이 될 만한 그런 공간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때 생각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독서실에 1년 살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 방이 있으니까 와서 지내라. 그러면서 방에서 지내 교회의 작은 쪽방에 지하실 쪽방에 지내면서 사택에서 밥을 먹고 정말 빈손으로 내려갔다가 걔가 천성했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광주 내려가서 집에서 돈도 안 왔어요. 돈도 안 왔어. 그냥 살았어.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던 나를 전부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다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된 게 생각나.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걱정? 네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냐. 이제는 네가 은혜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탁 주시는데 맞아.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 때 정말 자기의 어떤 밥을 아니면 자기의 돈을 그 희생해서 한 사람을 키워서 지금 뉴욕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힘 있을 때 나만 배불러서 쓰겠냐. 요즘에 배가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이제 뱃살 좀 빼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아 맞아, 은혜 받고 이제는 은혜 베풀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문제가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또 경제적인 옥에 가두려고 했다가 또 하고, 전번에 또 수련회 문제 있었죠. 수련회 가려고 했다가 가서 보니까 안 돼가지고 캔슬, 또 걱정되는데 싹 풀려나고, 저번에 한 번은 또 중요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이 고장 나왔고 뭐가 안 돼갖고 중요한 메일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싹 해결되고.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 문제 넘어가면은 하나 또 다른 걱정. 아마 이건 제 이야기만 아닐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하루에 12번도 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건에서 사단이 옥에 가두려고 갖가지로 하나 문제 해결하고 하면 또 다른 옥 가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영적인 제6의 센스를 한번 발동해 봐요. 여러분의 옥이 정말 갇힌 옥인지 아니면 열린 옥인지. 성도들의 옥은 열린 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절대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오늘 봐요, 이 제자들이 뭐 옥문 깨고 그러지 않았어요.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다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그들이 파수 서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다면 영의 눈을 열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열려 있습니다. 괜히 나 혼자 돈 걱정했다가 이 걱정했다가 저 걱정했다가 혼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열어놓고 다 해결해놨는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대.
괜히 내 스스로 만든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옥은 열린 옥이란 사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그 열린 옥에서 딱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뭘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나와서 새벽 일찍 성전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귀한 하나의 영적인 센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다시 말해, 사단의 진을 파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 성도들의 파워가 있는데 그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사두개인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당국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막 가르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 행했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아니면 이 당국자들 대제사장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병 고쳐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난리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세상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세상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이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난리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이 난리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방해하잖아요. 단 한 가지 방해하는 것은 복음 전할 때. 그만큼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에 불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입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이 능력이 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봐도 어떤가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거야말로 가장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떤 파워풀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탁구를 좀 좋아합니다만은 탁구 칠 때 저는 약간 수비형이에요. 근데 수비형 가지고 못 이깁니다.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최선의 수비는 뭔 줄 압니까? 공격입니다. 공격.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권세를 파는 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그 믿을 가지고 과감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버그린도 그래요. 에버그린 교회가 부흥하면 앞으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에버그린 교회 이상하대. 부흥하면은 막 그런 소리 들려. 부흥하면은 이상하대. 그 이단 아닌가 이런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막 교회 그 이름도 이상하고 그 이단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그런 교회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뭔가 하면은 그들이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자랑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 과감히 내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게 요동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아무리 난리쳐도 믿는 사람을 못 이겨요. 왜? 말씀은 두 날 가진 금과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부흥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잘 되는 것은 어떤 일이란가? 그 먼저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화되어지고,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부흥할 때 깝죽거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사단도 지금 시기가 충만해 있다는 사실, 환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준비해야 돼.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쌓고 준비돼야 돼. 사단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세상은 갖가지 옥을 가지고 우리로 가두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주는 옥은 열린 옥이요 빈 무덤이란 사실. 세상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지만은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앞에 근심 걱정이고 다 어떻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열린 옥이란 사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사단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이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삶을 통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혜롭고 더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